우리가 마음 만들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유를 가지고 업에서 출발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업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애를 잠시 멈춰서 출발선에 자 똑바로 서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세우죠. 이것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렇게 튀어나가고 싶고 내 감정이 이렇게 튀고 싶고 내 쾌락과 내 어떤 짜증, 분노, 선입관념이 막 문제 튀어나가려고 할 때 일단 서라. 이렇게 세울 때 우리는 거기서 여유를 얻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음 만들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났고 그리고 만나는 인연마다 혹은 부모님에게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 없이 만들어져 버린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인생 살기가 녹록지 않고 힘이 많이 들죠. 이게 참 좋은 인연 따라 좋은 부모 따라 잘 만들어졌으면 그래도 살기가 좀 편한데 참 인연 없고 복박해서 이 험한 인연을 만나고 이런저런 시비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각박하고 거친 욕심 많은 인연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도 물론 잘 안 올 뿐더러 살아갈 때 인연들과 충돌도 많고 지혜도 어둡고 그래서 일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별반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되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찌 다행 우리가 마음 만들기의 대도사인 대종사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이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나도 한번 때깔나게 그렇게 빛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마음 만들기의 목표입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쾌락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욕망은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내가 인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면 대중과 화합하고 대중의 은혜를 입고 천지자연으로부터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욕망은 좀 채울 수 없어도 천지 만물에서 오는 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품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합력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리석고 모를 때는 그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내 힘만 기르면 되지 굳이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는 직업들이나 혹은 인연이 없이 홀로 혹은 몇몇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굳이 마음 만들기를 애써서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복도 많고 덕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지혜도 많고 행복의 기회도 많은 그런 시대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타력이 주는 은혜가 내가 혼자 만드는 은혜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가 더 많은 시대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전환해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냥 내 땅 내가 파고 내 밭에 풀 내가 뽑으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높든 나보다 아래든 하찮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화합하고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줄어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걸 안 할 수 없고, 이 마음 공부를 왜 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 만들기를 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마다 착한 마음이 나고, 쓸 때마다 상생의 마음이 나고, 화합의 마음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감명하고 감복받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그래야 나는 부담 없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그 계기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은혜를 주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 공부 안 하고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마음 공부를 주창하신 원불교가 앞으로 시대에 주세 종교가 되고 주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행복이 올 길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자 혹은 철학자 혹은 사회과학 혹은 무슨 학설 혹은 다른 종교가 있으면 이 마음 공부 외에 다른 걸로 주창하는 종교가 주세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종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앞으로 주법이 되고 주세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주세불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고른 건 정말 잘 온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마음이란 것이요, 우리가 한 생각을 내게 되면 그 한 생각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 보이고 느껴지고, 그럼 그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점차 경험이 되고 경향성이 됩니다. 이런 경향성이 자꾸 만들어지면 이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을 자꾸 들이면 선호가 돼요. 선호도가 뭐냐면 그걸 보면 좋아지고, 그걸 또 하고 싶고, 그게 또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꾸 선호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보다 그쪽이 유독 더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치가 생기고 애호, 이 애착, 애정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우리는 감정에 끄달려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감정이 한번 굳어지면 생각도 그쪽으로 보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분별도 그쪽으로 보내서 그걸 이해하지, 보통의 중생들이요, 생각이 이 감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중생들은 감정이 그 생각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걸 분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분별은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지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불변이 아니고 또 한 번의 경험 또 한 번의 경험마다 우리는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애착하고 그걸 또 하고 또 분별하고 그쪽에 또 관심 갖고,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그쪽에 관심 갖게 되는 이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관심 없고, 오늘 내 아들이 어디 갔는가,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아프리카에요, 몇십만이 굶어 죽었던, 아이고 안 됐네, 그 끝이에요. 내 아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지금 있지도 않은 미래까지도 어떻게 고민하고, 자기가 못하면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방향을 도와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열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경향성이 하나가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집착이 되고 성격이 되고 나의 통째로 마음이 되어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란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또 내가 관심 갖는 부분에 그쪽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 맘대로 크고 생각도 지 맘대로 하고 이치에도 안 맞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돼도 그냥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해가 돼도 또 그대로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부처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는 좀 작정을 하고 진리를 빌어다가 대종사님의 법을 얻어다가 내 마음을 우리도 법답게 어떻게 마음을 써도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마음 만들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계를 보면요, 거기서 내가 새로 다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혹은 그 더 어릴 적에, 더 옛날에 혹은 전생에 있었던 습과 업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마음을 내지를 못하고 잘못 마음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만나면 중생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란함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그름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생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원래 중생이었는데 경계를 만나니까 그 중생심이 그대로 나와서 그 경계를 대해서 그대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므로 또 그대로 이어가니 이것이 오늘 내가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건 또 다른 한 번의 연습, 한 번의 경험을 더하고 이건 또 다른 다음에 올 어떤 경계에 똑같이 움직일 또 씨앗을 한번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야 언제 우리가 중생의 업을 벗어나고 중생의 지혜를 면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마음을 내고 싶다. 그런데요, 시작부터 우리는 부처님이 관심 갖는 데는 나는 관심이 없어. 부처님은 이 세상 전부 다 불보살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 새끼가 좀 잘 되는 쪽에 그쪽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내는 것부터 이미 다른데 그럼 어쩌라고 이제 나 이제 포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끄달리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내게 되어 있는 게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대했을 때 뭘 하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부처되는 길을 제시하신 거죠. 네. 우리는 왜 경계를 대하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분명히 우리가 일상수용요법 1, 2, 3조에서 그 마음 내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지 말자 그러면 안 납니까? 대종사님도 약속하시지 마음 내지 말자 해놓고는 그 뒤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저 자꾸 마음 나는데요. 내지 말자며요. 그죠? 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니까요 자꾸. 왜 자꾸 그 마음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혼내면 마음이 안 납니까? 그래도 마음이 나잖아요.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마음이 나고 부처님은 그 마음이 안 나는가? 여기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경계를 봐요. 그 경계를.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그 경계를 안 봐. 그 법을 보거나 내지는 어때요? 그 경계는 관심도 없어. 그럼 왜 그분은 그 경계에 관심이 없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떡을 내가 내 입에 넣냐, 저 사람 입에 들어가냐,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내게는 경계가 되는데 부처님은 그 경계가 안 되거든. 그러면 자식을 놔버려요?
내가 낳아놨으니까 나머지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하면 화가 나죠. 답답하고 속이 아프죠. 화나는 것보다 가슴이 더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서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끝끝내 아들을 안 보고 비난하고 내방쳐둡니까?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또 마음을 돌려서 보살 마음을 내고 또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고 또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내서 아이의 앞길을 열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랑이 그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 딱 잠그죠. 이제 방에 안 넣어줘. 심지어 대문도 잠가버려요.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신랑한테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죠? 그렇지요. 아들은 아들을 보지 아들이 한 짓을 안 본다고. 그 아들 한 짓이 보이긴 보이지만 무게는 아들한테 있지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해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신랑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이 보이지 신랑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신랑도 보이긴 보이지만 신랑은 요만큼 보이고 잘못은 이만큼 보여. 근데 아들은 이만큼 통으로 보이고 아들의 잘못은 요만큼 보이거든.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아들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낭군을 볼 때도 낭군에서 출발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낭군을 볼 때는 경계에서 출발해버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끝끝내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입니까? 아들은 40이 되면 죽었다 깨나 떠나간다. 그죠? 근데 이 낭군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낭군님은 잘못만 보여요. 아들은 어때요? 아들이 보이잖아요. 중생이요. 경계를 볼 때 우리의 불성을 봐야 되는데 그 업성을 본다고. 업성을 보면 어떤 게 생겨? 업의 마음이 생기겠죠. 불성을 보면 부처님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불성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이런 소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습니다. 생겼다가도 가라앉죠. 이것이 능수능란해서 사통팔달하다. 이 열에 원리를 알아서 구애됨은 없지만 조금 어때요? 아직까지 자유자재하지 못하다. 출가.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꽉 막혀서 아무리 옆에서 불성을 이야기해도 나는 업만 보여.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만들기를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업 속에 살지만 그 업을 진행하고 만들고 엮어가고 풀고 해결해가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나의 불성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을 출발시킬 때는 불성에서 출발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도 뭔가 이렇게 불성만 보고 가기는 자꾸 뒤가 돌아져 보이고 또 뒤로 돌아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하는 것으로 그 어떻게 없게? 계속 불성을 보고 또 불성을 보고 또 불성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되면 어느 순간에 업은 작아지고 불성이 커진다고. 마치 이것이 뭐냐면 아들의 잘못은 작고 아들은 이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같이 머리 나쁘고 시골에서 커서 영어를 완전히 놓쳐버려서요. 대학 가서 비로소 영어를 시작했던 친구조차도 자꾸
자꾸 들이대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영어가 되잖아요. 이거 머리로 쓰는 게 아니다. 자꾸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는 공부 안 하니까 머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운동선수들 영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죠? 네? 머리 나빠도 하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분들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에 운동을 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영어도 해야 되겠어. 인터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잘 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작은 데로부터 커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 공부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몇 년을 해봤습니까? 경계 대할 때마다 내가 그래 불성에서 출발해야지. 경계 대할 때마다 그래 내가 불성에서 출발해야지. 이거 몇 번 해보셨어요? 그냥 안 돼요. 좌우지간에 모르겠고 그냥 안 돼. 그렇습니까? 이게 일상수행의 요법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네가 분명히 부처가 될 거다. 그런데 안 하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우리의 이성은 진리와 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업을 찾고 욕망을 찾아요. 그렇죠? 감정은 욕망을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가서 뺨을 한 대 탁 때려주면 좋겠어. 이게 욕망이잖아. 근데 이성은 어때요? 네가 때렸다가는 세대 맞을 거다. 그게 머리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덩치도 나보다 크고 운동도 좀 한 것 같고 제가 때렸다가는 세대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감정은 어때요? 이유 모르겠고 한 대 딱 이렇게 올려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정 따라가면 사은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준다니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말고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서 격한 감정이 이 격렬한 감정이 날 때는 무조건 우리는 업에서 출발하고 있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그게 내 일이든 혹은 직장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상관없이 내 속에 감정이 격하면 이거는 뭡니까? 업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우리 본성에서 출발했다면 저 사람 왜 때렸을까? 날 뭘 오해했나? 저 사람이 배운 게 없어서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혹은 이렇게 뭔가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살아온 환경이 뭔가 되게 거칠었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보다 보면 결론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때린 것은 이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심해서 때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천지에 한 물건도 이유 없이 인과 없이 와 있는 것은 먼지조차도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거 이해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저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업에서 출발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마음을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업에서 출발해 있고 출발 안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호각을 들고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이 심판 딱 쏘면 달리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들처럼 해가지고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본 놈들만 모여서 자, 총 쏘면 뛰는 거야 했는데 벌써 다 뛰고 있어. 이놈들, 야, 돌아와. 했는데 또 뛰어. 이거 가르치기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해요. 자, 지금 경계를 만났을 때, 자, 마음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거기 맞게 출발해 했는데 감정은 벌써 진작 움직였어. 내가 움직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기 달리고 있네. 도로 잡아다가 출발했으면 도로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업이 바로 뭐냐? 이게 공부예요. 마음 공부가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부처가 안 된다. 저는 그런 건 알지 못하겠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했는데 부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반드시 부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불교 속에 오래오래 살아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안 하고서 내가 부처 된다.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하겠어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부분 아마 없다고 하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셨지만 누가 물었으면 틀림없이 그 답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법문에서 이게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경계에서는 감정이 우리가 먼저 나고 경계에서 출발을 자꾸 할까? 경계에서 출발하면 안 될까? 경계라는 말 자체가요. 그 말은 사실은 팩트에서 출발하면 문제가 없는데 경계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그 경계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의 욕심, 나의 아상이라는 말이 거기 딱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 딱 보는 순간에 경계가 되죠. 근데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술 봐도 아무런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의 욕망이 숨어서 벌써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와서 경계가 되는 것이지 나와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시답자는 아상이 없으면 그 경계 없어.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라 일체 그냥 이치와 일이 될 따름이죠. 이치와 일이 전부 경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욕망과 관련된, 돌려 말하면 내가 옛날에 습관이 되어 있던 행동 패턴이 쩔어 있는 거기에만 그게 경계라는 말이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내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보면 아들에게 내 욕망이 없어. 아들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이 남편은 내 욕망이 있다고. 당신 이거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 왜 TV만 보고 앉아 있냐고. 거기는 남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내 욕망이 끼어서 남편을 딱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만들기를 할 때는 어디서 불성에서 빌어와야 되고 진리에서 빌어와야 되고 법에서 빌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들에게는 돼. 아들에게는 돼. 그런데 자식도 많으면요. 옛날 어른들은 딸에게는 안 돼. 아들에게만 되고. 그렇죠? 네. 지금도 우리 집 식구에게는 돼. 남의 식구는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보라 그러면 감정이 치성하면요. 나는 이성으로 보기 싫어. 이렇게 됩니다. 격한 사람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나 합리 안 할래. 귀찮아. 나 쟤는 좌우지간에 모르겠고 전 내 눈앞에서 없으면 좋겠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그 사람조차도 미워 이제. 그렇잖아요. 옆에서 말리는 게 더 미워 이제. 그런 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업의 힘이 무겁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수없는 고통을 앞으로 계속 겪고 난 뒤에 말할 때 들으면 좋을 것을 할 때 안 들으면 멀리 돌아갔다 다시 와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되면 내게서 고가 떨어져 나가질 않거든. 어떻게 해요? 해법이 없지. 결국은요, 우리가 불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습한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계를 만나도 그게 전부 다 경계가 얕아지고 법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이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자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리가 보이고 이치가 보이고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현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부처님은 애초부터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건지는 데 목적이 있지 눈앞에 떡은 누구든지 배고픈 놈 먹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길은 마음이 나지 않아. 떡이 있든지 말든지 돼요. 더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 더 많이 줄 그 생각밖에 없지 내게 그게 업으로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무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게 까마득한 일같이 보여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못난 어리석은 사람, 이 꼬마가 나와서 이렇게 이 법 공부해봐도 이게 결국 시간 투자만큼 되더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만큼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없애야 되겠다 작정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만 번까지 안 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아시죠? 이 숟가락 들고 TV 보면서 밥을 넣는데 이 숟가락이 코나 이렇게 귀를 안 찌르잖아요. 이 3살짜리 아이들은 입이 벌겋게 오는데 찌르잖아요. 그죠? 이 숟가락 들고 애를 먹으려면 굳이 지가 숟가락질 하겠다고 애들이 키우면 그러지 않던가요? 엄마가 먹여줄게. 그래, 엄마 욕심에는 엄마가 숟가락 떠서 입에 딱 넣어주고 싹싹 입 닦고 이제 옷 입혀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놈이 지가 숟가락 들고 지가 하겠다고 막 부벼가지고 이제 벌겋게 물들이고 옷 다 버리고 그런데도 악착같이 지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TV 보면서 이야기해도 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도 뭐 웃으면서 뭐 깔깔 별짓 다 해도 숟가락이 옆에 코를 안 찔른다고. 이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2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심리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2만 번을 하면 완전 무심으로 이렇게 천진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넣어도 정확하게 숟가락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식사하러 가셔서 남의 집에 갔는데 숟가락 길이가 달라서 딴 데 찔러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만 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나쁜 습관도 2만 번이면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2만 번은 고사하고 100번 넘어가면 벌써 내가 주인공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번 해보면 업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완전히 내게 넘어와요. 그리고 주도권이 내게 넘어오면 그때부터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거든요. 막 성취감 느껴지고 막 이제 세상 일 다 할 것 같고 근데 얼마 안 가면 그게 무심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하이 레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 만들기 이렇게 가면 열애되는 거 눈앞에 보입니다. 안 될 리 있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된다 하셨고 해보니까 되고 주위에 막 이 공부하시는 분 많은데 왜 안 되겠냐고. 저절로 되죠. 그래서 불지 멀다 생각할 거 없다. 하면 된다. 갑자기 기분 좋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안 될 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오늘 우리 박시영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 오셨네. 박시영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인류가 과학이 120년간 발달했다 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뭘 여쭤보니까 인간이 생각한 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 과학의 확실한 전문가의 말씀이니 맞죠? 네. 제가 모르겠어요. 강남교당에서 우리 박시영님보다 더 과학에 더 전문가 계신가 모르겠는데 네. 인간이 120년 만에 이만한 문명사회를 만들 만큼 우리는 과학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발전시켜 왔죠. 그런데 앞으로 인간 수명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두 말 생각할 것도 없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학, 그게 더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마음 공부보다 과학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박시현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 공부는 해보니까 쉬운데 과학 그건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부처되는 거 쉽겠다. 자신 있어요, 제가. 누구라도 마찬가지. 저처럼 시골에서 제가 7살 때 우리 동네에 캐나다가 지원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7살 때. 백열 전등이 하나 켜졌는데 집이 대낮이더라고. 백열 전구 아시죠? 30촉짜리. 그 호롱불 이거 심지 조금 더 올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뒤통수 한 대씩 맞고 이렇게 컸어요. 그 심지 올리는 거 아세요? 네.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하니까 되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해서 안 되는 게 없는데 마음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다른 거는요, 계속 해도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마음 공부 해보면 힘이 붙어요. 더 쉬워져요. 더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만들기를 시도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면 되는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막 하자고 소위 이렇게 계몽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만하고 꼭 하셔야 되겠죠. 대종사님께서요, 수행품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문정규라는 분이 여쭙기를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사모리까? 이렇게 할까? 스승의 지도하심과 본인의 당처, 원래 서원과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 경계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내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출발하지 말고 불성에서 출발하면 사실은 우리 이 현실, 내가 만난 이 상황, 팩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계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약간 그 욕망이 섞여 있고 아집이 섞여 있어요. 근데 눈앞에 현실에서 출발한다라고 제대로 현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딱 불성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성에서 본다. 사실을 본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죠?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취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마음 만들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유를 가지고 업에서 출발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업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애를 잠시 멈춰서 세우면 출발선에 자 똑바로 서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세우지요. 이것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렇게 튀어나가고 싶고 내 감정이 이렇게 튀고 싶고 내 쾌락과 내 어떤 짜증, 분노, 선입관념이 막 먼저 튀어나가려고 할 때 일단 서라. 이렇게 세울 때 우리는 거기서 여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끝끝내 가다 보면 해탈을 가져오게 되는 공부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품의 근본을 보자. 지금 내가 이욕과 목적과 필요라는 어떤 한정된 걸로 보는데 이걸 성품에서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불성이고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관조란다. 이 관조의 공부는 어때요? 반야로 들어가는 뿌리가 됩니다. 공부를요, 좌선만 반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욕망과 집착과 관념을 놓고 보면 그게 그대로 반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살피게 되면 가만히 집착 없이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영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영지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욕망과 집착과 분별 없이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영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상황이 보이고 상대편의 입장이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자비가 솟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단지 나는 불성에서 출발하리라 하는 한 생각만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의 신법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나의 약점을 보고 멈추고 살펴서 집중해서 실상을 보면 거기서 부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요, 부처의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또 그거 말고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성질 급한 게 있어요, 뭐 그죠? 근데 그런 것은 그 기질적 특성이거든요. 이것은 대종사님도 달랐고 정산종사님도 다 달라셨어요. 대종사님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담하시는 걸 굉장히 즐기셨어요. 항상 법문을 하시다가도 툭툭 던지고 농담하고 이런 거. 누가 예를 들면 아침에 자선하다가 뭐 갑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졸다가 이름 부르니까 갑이요 이렇게 하니까 잤는 갭이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툭툭 던지면서 농담하시고 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은 그야말로 진지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해서 요새 말로 멋대가리가 없는 이런 분이죠. 그 대종사님이시니까 우리 소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춤도 추게 만들고 뭐 잔치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산종사께서 아마 회상을 만드셨으면 그런 거 안 만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기질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두 분 다 여럿인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법대로만 가면 나머지 색깔은 뭐 자기 색깔대로 살아도 관계없죠.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갖다붙다 할 것 없고 그냥 부처님의 공부를 이 마음 공부만 해가자. 그게 우리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내놓으신 목적이고 저는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뭐 출가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교도가 뭐 없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조건 이 법, 마음 공부로 부처되는 법,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법이 되고 주세불이 되신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